9절부터 15절 말씀, 그 이후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으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중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방송팀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얼굴 보고 하지.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는 3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가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나의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고 정결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결과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한 해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약해진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더욱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항상 그 해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과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벌어졌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그 세겜의 살육과 노략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해서 이제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일관되시지만 야곱도 일관되게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야곱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같으면 일관되게 자기의 잔머리와 지혜를 사용해서 또 어디로 피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베델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가나안의 거의 중심지와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마 또 머리를 썼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말씀했고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결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죠. 듣지 않죠. 다른 걸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가족과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그래서 기고리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딴 거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욕심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엘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숫곡과 세겜은 일부러 빼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바로 하란에서 돌아온 것처럼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단어는 아마 복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그토록 목마르던 복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것에 더 방점이 있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 진복임을 깨닫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주었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이미 바뀐 것은 야복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삶의 관점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집 세우기였고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았지만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움켜쥐는 그런 삶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우상으로 뒤덮인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거룩과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삶에도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전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실 모태에서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청소년기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여러 번 만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본인도 체험이 있는 신앙에다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본질이 뭐예요? 야곱의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자기 잘됨, 자기 집 세우기라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름뿐이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문제죠. 정인이 사태에 신상이 털린 그 가족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목사님 자제들이고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 한동대 출신이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었을 거고 그 당시까지 그들의 삶은 기독교가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자기 쪽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근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고 그런 삶은 야곱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삶이 되었. 그 삶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 외에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제 야곱이 약 10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야곱,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텐데 너로부터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다고 한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35장에 와서 야곱이 이 약속을 자기의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약간 묘한 표현이죠. 그렇죠. 아주 수준 낮은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같이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원래 상태로 복귀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28장에서 한 돌을 베고 자는데 한 돌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널려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선포했습니다. 야곱이 100세쯤 돼서 돌아와서 그 돌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은 100세쯤 되어야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약에서 돌에 대한 주석이 많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입니다. 이 돌을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을 택하셔서 살아있는 귀한 돌, 산돌이 되게 하셔서 이 산돌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가람을 면하고 모두가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풉니다.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 돌로부터 물을 마신 것이다.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곱이 30여 년 전에 베고 잤던 기둥으로 세운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세워지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초가 된 교회는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대단히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에 붙어 있다면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고 그 거룩의 어떤 경지에 오르고 슈퍼 경건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 있는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힘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판타지 같은 소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결속된,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된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 붙어있는 것, 거기에 머리 대신 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 안 and Christ. 유대인들과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미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죠. 야곱도 돌베개를 뱄습니다. 돌기둥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자기들의 생애를 통해 또 야곱도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타입으로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그 생애 가운데 믿게 된 이야기들의 행진. 구약의 전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타입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궤적을 그리고 그 궤적 안에서 그들도 깨닫고 구원받고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돌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에 기름만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 전제물은 처음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바울의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기본 제물 위에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과 진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전제물이 되어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제의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포도주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교회로서 살 때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쏟아놓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4절의 예배가 내가 부어지는 예배, 야곱이 부어지는 예배입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 베고 잤던 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나그네 야곱은 베델에서 그리스도를 베고 잤습니다. 오늘 또한 야곱과 같은 나그네, 그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나그네의 삶의 여행의 피로에서 그 피로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그네 도정에서 지친 우리가 베고 잘 수 있는 돌입니다. 교회가 이 돌이신 예수님이 경험된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나는 존재 자체로 교회의 건축 재료인 돌이 됩니다. 기둥을 위한 돌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건물이 됩니다. 이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잡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무시하고 새 땅, 새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베델 사건과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야곱에게 열렸습니다. 드디어 여호와만 의지하고 삽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지금 이제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추적해봐도 계속 그 인생의 쓴맛 코너에 몰리고 정말 몰락하는 듯한 완전히 망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읽어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12명의 아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라헬은 난산 중에 에브랏길에서 죽고 베들레헴길에서 장사됩니다. 그가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다시 고쳐 오른손의 아들, 권세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제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이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 슬픔의 사건들을 해석해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자기 사랑이 1순위인 그 라헬의 죽음 앞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뭐라고 졌을 것 같아요? 슬픔 중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고귀한 죽음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실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터집니다.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죠. 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야곱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엘베델을 거치는 동안 드디어 이제 야곱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훗날 야곱의 후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잠을 자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다윗도 똑같이 대응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일관합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는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겉모습은 어때요? 세상에서 볼 때 겉모습은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의 가장 찢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행이 그를 덮칩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 나이로 야곱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삭이 60세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120이죠. 야곱의 나이는 120.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이제는 그는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하지는 않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혼탁해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 아니면 야곱의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그 삶이 흠모된다면 당신은 아마 성화된 야곱의 수준에 이른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우습게 보이고 세상에서도 찌꺼기 같이 보이지만 그 삶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궤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엘베드를 거친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궤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 삶은 우리에게 세상은 멋진 리더와 힘있는 리더, 정말 모두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야곱은 손해보고 섬기고 죽는, 그리고 아무 이름도 없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모두가 그런 십자가의 궤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완성, 엘베델.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사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엘베델을 통과한 야곱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느껴지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선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못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열려질지라도 거기에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오늘 야곱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죽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다가오셔서 이렇게 야곱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원하는 우리 가족 모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